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는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나님 사랑이요 아래로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보면 거기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쫙 전체에서 나눠서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 근데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갈라놔가지고 아주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번에는요, 시작.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라. 제목입니다.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은 4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6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많은 게 이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을 섬기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거는 어떻게 복잡한지 마치 거기 걸려 넘어져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 말씀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와 말씀만을 가르치는 자가 딱 나타나요. 그 얘기는 말씀만을 가르치면 너는 작게 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면 너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눠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너무나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참 아픈 거죠. 누가 아파요? 하나님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하나님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은 기본이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금식 기도원 교회죠.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몸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은사 집회를 끝나고 금식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을 푹 쉽니다. 근데 토요일 날 볼 일이 있어서 목요일 날 금식을 하고 금요일 날 은사 집회를 하고 딱 쉬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쉬질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은사 집회 없이 자꾸 하면은 건강이 가장 나빠진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앞번 주에 했잖아요. 한 주 지났어요. 그랬는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눈이 안 보여요. 제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조그만 글씨도 다 읽어요. 근데 어제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읽으려고 딱 하니까 그 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희 안 보여. 이건 네가 읽어. 다윗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웅하다고 할까요? 뭐를 못했어요? 안식 중에 안식을 취하지 못한 거예요. 쉬어줘야 돼요. 쉬어주지 못하고 은사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어주지 못하니까 은사 집회도 하고 쉬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안식 중에 안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안식 중에 안식을 취해주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요. 모든 것이 있어도 건강을 잃잖아요. 성령 충만에 이를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없어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두 얻는 겁니다. 그냥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이상하게 눈이 침침해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금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정식으로 금요일 은사 집회하고 금식 들어가서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그렇게 하면 주일날 제가 딱 이 시간에 나와요.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렇게 쭉 쉬어주면은요,
한 달 내내 성령 충만하고 아픈 데도 없고 슬픈 데도 없어. 누가 슬프게 하든 기쁘게 하든 화 안 나요. 금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사람의 심리 파악을 못하면은 항상 얻어터집니다. 어디서 얻어터냐? 뒤통수를 얻어터지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좋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팹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것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차라리 이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면 좋다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밀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꺾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참으로 많이 배웠어요. 책을 내가지고 책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책이 나쁘다고 해버려.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책을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읽습니다. 이 책을 너무 좋게 소개를 하잖아요. 안 읽어버려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고 막 성기려고 난리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나서 저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그 이후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반박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좀 뭐랄까요, 저거 해주려고 좋게 말하면 막 들이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다가 그가 말하는 대로 대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가 좋다 그러면 맞아. 그가 나쁘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 끝나. 어느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는 과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으라고 했는지, 왜? 이 율법을 풀어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분은 율법학자처럼 율법을 너무 잘 알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살았으니까. 그분의 속에 뭐가 있다?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고 구약의 성경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멋지게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또 율법하고 같이 접목을 잘 안 되는 분야가 많아요. 왜? 그냥 율법하고만 딱 접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하고 해야 돼요? 율법하고 이 로마서하고 사람하고 접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사랑 타령만 해. 사랑 말만 해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을 배우면서 야, 사랑은 진짜 골치 아프다. 여러분, 사랑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을 갖다 줘서 각시 아내를 사랑했어? 사랑하기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들어. 하나 둘 다 똑같이. 사랑이 아니고 죽이려고 달려들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오늘 배우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이며 이웃이며 형제며 모든 사람에게 통일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막 다 죽여놓는 게 서로 이러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찾다가 그래, 사도 바울 말씀,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을까? 이게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째,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달라. 똑같은 말을 해도 어째 그렇게 사랑도 표현이 가지각색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40명의 기자가 쓴 이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설교를 판박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언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양대로 나를 가리키는 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와 내 언어가 다르니까 사람이 처음에 만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이 제가 서목사님 따라서 종로 갔다가 어떤 분을 보니까 여기다 뭐 지도 같은 그런 배지 같은 걸 달고 있어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우 예쁘다 그랬어요. 제가 만지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를 자기 딴에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지를 왜 달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토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그분이 하는 일과 내가 너무 다르고 그분의 언어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해야 돼? 미쳤다고 해야 돼요? 저는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그 귀한 배지를 설명을 했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로 오셔서 나한테 한 번, 두 번 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100%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설교를 한 번 들어갖고 은혜 받는다?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고 있냐면은 어떤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가 내 귀에 걸린 거예요. 저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알으려면은 언어가 자 여기 오면은 그 누가 이 말을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처음 접하는 것인데 연계를 처음 접한 것이 아니라 이 저의 언어와 저가 연계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3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와 이런 말이었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오셔서 제일로 우리 서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제일로 먼저 알아들으셨어요. 신기하네.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다. 우리랑 똑같다 이랬어요. 어떻게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내 아이의 사고하고 비슷하니까 빨리 알아들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기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먼저 죄를 짓고 그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한 번에 이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면 꼭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라 그래요. 왜냐면 한 번은 모르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면 그 사람의 깊이가 좀 나와요. 한 번 듣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다는 사람이 나는 너무 웃겨요.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받는 거예요. 언어가 똑같다든지 연계가 똑같다든지 비슷하니까 받지 비슷하지 않고 처음 듣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는 거지.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저는 그냥 그분이 하는 것을 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지.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당위성이 있어서 만났다면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번 들어, 2번 들어, 3번 들어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 쏙 들어와서요 흐물흐물하게 나의 이 혼에 와서 섞이게 돼요. 마음에 섞인다는 건 혼에 섞이는 거예요. 내 것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것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요 절대요 성질만 나지. 성질만 나. 자꾸 성질만 나. 왜? 다른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노란색만 맨날 보고 좋다고 했는데 빨간색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1학년이든 100학년이든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을 이야기에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은혜 받을 것이 있으면 아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인사로 아멘을 해주든 아멘을 하면은 누가 먹고 산다고요? 영원히 먹고 콩나물처럼 물이 빠지나 그 영혼은 산다고요. 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기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이 은혜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제가 보면 높여보려고 해도 좀 높여주려고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높여주면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내가 화장실 가서 구더기한테 말하면 뭐예요? 응? 응? 어떤 분이요 저기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니까 대가리 숙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뉴스는요, 이 아주 재밌는 멘트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어? 어느 날 저희 딸 설목사가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의 제가 가끔가다 무식한 멘트는 아주 능력 있대요. 그 뉴스를 딱 보면은 그 무식한 멘트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 뉴스만 나오면 재밌다고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어요. 그죠? 어젠가 그젠가는 우리 설 목사 아들 설로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엄마가 이제 어제는 여기는 이제 노래를 가르치러 나와야 되잖아요. 밤에 안 나가더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가동을 하고 있나 보다. 자, 이제 새로 맡겨놨으니까 어떻게 할까도 연구도 많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동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녁에 안 하고 아침에 하고 안 나가더라고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는데 어제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엄마가 찬양하는 게 싫어? 우리 엄마 멋져. 우리 엄마 엄청 멋있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진짜 멋있다고 이러는데 안 전해줬어요. 뭐 그런 거 전해주면 뭐예요? 자기가 자라서 기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아들이 하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자식이 칭찬해 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저는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가 온 동네가 시끄러워. 저 피아노 하나를 샀어. 소리 걸로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치고 하니까 더 시끄럽잖아. 온 동네가 시끄러워.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이 학교 갔다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겠다 그지? 시끄러웠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훨씬 얘기를 잘해준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천사가 찬송하는 것 같았어.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목적이 자식이 칭찬을 해주거나 자식이 인정해주면은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응? 저 잊어버리지 않아. 여러분의 말은 금방금방 잊어버려. 누가 칭찬해도 했는지 말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자식들도 부모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딸하고 아들하고 제가 셋이 앉았어요. 이제 앉았을 때는 문제가 있어. 그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이제 한바탕 싸움을 하든가 얘기를 하든가 이제 하고 서로 화해하고 또 언어를 알아가고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예, 과정인데 셋이 앉아서 예, 우리 설머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앉아서 하는 말, 누나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으면 엄마를 이해하게 돼. 엄마는 하는 모든 것이 성경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그전에는 엄마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속상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보니까 하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가르쳐줬어요. 이것이요 딱 새겨져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다 흘러가요. 자식들이 하는 말은요 딱 고통을 주는 말이거나 칭찬을 하는 말이거나 딱 새겨집니다. 칭찬은 왜 하는 걸까? 칭찬은 내가 낙심할 때 그 칭찬이 나를 일으켜. 남으로는 왜 들어야 되나? 칭찬받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 나무랄 것만 했다면 누가 나를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나무라는 걸 고쳤더니 어느 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을 많이 들으려고 했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지만은 칭찬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나를 일으키는 끈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나물도 하고 섞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우리 고목사를 막 혼냈잖아요. 근데 고목사가 문자를 했어요. 원장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게 우리 고목사예요. 그 얘기 해주려고. 원래 여기 강대상의 샘플은 고목사와 양목사입니다. 두 사람은 맨날 두드리고 맞고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며느라기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우리 이 성경을 일으키는데 샘플 하자.
우리가 샘플하자. 그리고 샘플해서 큰 복을 받자. 아멘. 어제도 갔다 와서 애기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오늘 나라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교육에 조언을 했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잘못 교육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뒤에서 대답을 했어요. 얼굴 안 쳐다봤어요. 왜? 얼굴은 쳐다봐봤자 항상 힘들어요. 힘들게 안 쳐다보고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오늘 아침에 나라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아프게 시켜야 돼요. 너무 부드럽게만 시키면은 그 교육이 교육인지를 몰라요. 저는 밖에 나가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솔머니 엄마가 솔머니를 쌀쌀맞게 그냥 바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보세요. 우리 손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세게 말해도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러면서 우나 안 우나 잘 보고 있어요. 삐죽 하다가 차를 딱 탄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차례차례 시키는 거예요. 다윗, 솔몬 이게 둘을 시키고 왜냐하면 자기가 혼냈으니까 이 아이들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결정해서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딱 나가서 우리 샛별이와 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제2차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죠. 근데 잘 나갈 수 없으니까 몰라요. 나가서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딱 체크가 됐어요. 체크가 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알려줬더니 울고 오늘 아침에 떼를 쓰고 얻어맞고 복잡하더라고요. 안 갔어. 니네 엄마한테 얻어맞는데 할머니가 뭐 때문에 가냐. 니네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나는 칭찬만 하면 된다. 맞죠? 나물이 많은 사람은 고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칭찬이 많은 사람은 고칠 것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무라면 그걸 고치면 나중에 뭐가 돼? 나무는 작게 되고 칭찬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칭찬을 기대하는 초딩이 되면은 여러분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6장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행복할까? 그건 누가 칭찬하든지 말든지 행복하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내 일만 잘하면 돼요. 뭘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보면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화가 납니다. 왜? 무슨 일을 했는데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 이걸로 만족하셔야 돼. 막 잘했다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 할렐루야 아멘이요. 나무랄 것이 있을 때 나무래. 왜?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하니까. 늘 칭찬을 하면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화가 납니다. 뭐를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뒤집어져 가지고 눈이 눈깔이 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눈깔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선한 눈을 가진 자와 눈깔이 돼 갖고 다니는 자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다니면 그게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와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를 그것도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하다 밥 먹고 말씀 듣다 밥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인심이 난다. 먹는 거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다툼이 많은 줄 알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먹고 남으면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 이 먹는 것 때문에 밭에가 쫙 깔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저는 왜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냐면요, 제가 시골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너무 만져보고 싶고 너무 고추도 한번 따보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이걸 따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의 걸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요 10,000원짜리 하나 달아놓고 고추를 따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서 일부러 여기다 농사를 많이 짓고 또 한 밭을 또 우리 여기 안디옥 식구들한테 줬어요. 이거 갖다 먹으라고. 다 다듬어다 먹고 만져보라, 이게 만져보라. 만져보고 싶은데 주인이 있는 밭은 마음대로 못 만진다니까요. 그리고 막 주인들이 뭐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밭에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좀 가져가시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해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와, 이렇게 많아 밭에가. 근데 조금만 달라니까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날카롭게 하면 너만 손해야. 없다고 하면 너만 손해야. 누군가 그걸 먹고 싶고 그거 누군가 달라고 하면은 이만큼 줄 것이 없으면 요만큼을 주는 거야. 분명히 그 밭에 있는데 없대. 없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요. 네가 가난하게 사는 조건이요. 그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그래? 저는 어느 날 이랬습니다. 식구들이 말하면 돈 없어. 지금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구만. 아니야, 나 돈 있어. 그런데 좀 부족하니까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들려요? 없다는 거야. 앞에가 밭에가 쫙 늘어져 있는데 없다는 거야. 얼마만큼 주려고? 밭을 다 떠주려고 하는가 봐. 그가 원하는 것은 밭을 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5입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없다는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있는데 왜 없어?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옆에 거라도 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너무나 만져보고 싶으면 만져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너무나 먹고 싶어 하면은 그걸 잘라서 그 자리에서 먹게 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일당을 얼마 받았대요. 그러면서 원장님 일당은 더 많죠? 그러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여 할렐루야 그래 보냈어요. 주여, 그럼 과연 내 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제 일당은 영혼의 값입니다. 주의 종 일당을 돈으로 어떻게 쳐요? 돈으로 쳐도 여러분보다 많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주의 종의 일당을 돈으로 쳐요? 이미 하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돈으로 쳐? 혹시 여러분도 돈으로 치고있다면 버리셔요? 내 가격은 영혼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월급은 어떻게 받냐? 실시간으로 받는다. 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기만 하면은 그 영혼이 뭔가를 줘, 신기하게. 그걸 한 개도 안 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뭔가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을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월급은 영혼이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시간도 어디에서든지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거지 먹을 걸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밭에서 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거든. 만져봐요. 이것 좀 해봐요. 금식이니까 하지 마요. 3개만 해보세요. 아니라는 말을 내 입에 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안 돼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부정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있어요, 많아요, 감사해요. 그분이 달라는 만큼 못 주면 그런데 미안해요, 6개밖에 없네. 이거 가지세요. 있는 만큼 아니면 있는 것에서 나눠서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돼. 그 사고를 가지면 평생 없다는 얘기 안 해. 할 필요 뭐 있어? 내 입이 부정하면은 부정의 재물을 먹고 내 입이
정결하면 정결의 제물을 먹습니다. 정결하게 있고 말고. 아멘. 이거 가져. 나 안 먹으면 그만이지. 나 안 먹으면 그만. 한 끼 안 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먹을 것 갖고 어떻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분이 와서 열흘을 금식을 너무나 잘했어요. 잘했는데 열흘 딱 지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열흘 동안 보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꼬라지 나서 그 시간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열흘 동안 금식을 너무 잘하고 너무나 여기가 좋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고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천상에서 내려왔냐고 막 신바람이 났는데 보식 이틀 만에 뒤집어져서 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아니 금식을 열흘 한 사람이 딱딱한 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니까는 성질 나가지고 가버렸다니까. 이렇게 사람하고 살고 어디 가서 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런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왜 그런지.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도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비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비판이 됩니다. 자, 저는 얼마나 신기한 일을 많이 보고 여기 15년을 살았나 몰라요. 어떤 두 가정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아기들을 데리고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같은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똑같이 초창기 일이에요. 먹었는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얼마나 사람 심리를 기초로 가리키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 이쪽 엄마는 저 아기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쪽 엄마도 저 아기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기들은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둘이 쌈박질을 안 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 3자 입장이잖아요. 똑같이 다 잘 먹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소리 않고 지켜봤어요. 여전히 똑같이 그럽니다. 저 집 애기들은 뭘 저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 저 집 애기는 뭘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일까?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식은 5그릇 먹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 그릇만 먹어. 저 집 자식은 3분의 1그릇만 먹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한 그릇을 먹어. 이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적게 먹고 저 집 자식은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저런 말이 나고 내가 볼 때는 똑같이 한 그릇 다 먹었거든요. 아이들이 넉넉하게 배부르게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집 엄마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다 많이 먹었다고 쟤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 자식은 많이 먹기를 원하고 쟤는 조금만 먹기를 원하는데 내 자식은 한 그릇 먹고 쟤는 한 그릇 먹는구나. 쟤는 3분의 1만 먹으라는 거야. 내 자식은 5그릇을 먹고. 왜? 요셉이 자기 동생한테 5배 줬잖아요. 저 자식은 한 그릇 먹는 꼴도 못 보는 거야. 막 많이 먹는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가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심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보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서 저를 괴롭힌 것은 사람의 마음밭을 알게 하고 어떻게 생겼는가를 자세히 파악하여 성경에 접목해야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는다. 잘 먹으니까 좋은 거잖아. 안 먹으면 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많이 먹는다고 성질내고 어떤 사람은 엄청 까다롭다고 성질내고 까다로울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안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만 다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빨리 먹든 늦게 먹든 그거를 먼저 이해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밥맛이 없으면 못 먹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봤어요? 저는 위가 무력증이 생겨가지고 소화 자체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은 밥이 저녁 때 그 생밥이 그대로 냄새가 나.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얼마나 해? 모가지가 이만해지잖아. 팔도 요만해지고 46kg까지 빠져버렸잖아.
46kg까지 빠지니까 어떤 사람이 몰라봤다니까. 막 지나가다가 돌아와가지고 혹시 박 집사 아니셔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됐어요? 그 말을 30살에 30대에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할머니 됐대. 40 항상 52kg, 3kg 이렇게 항상 나가. 50kg에서 51kg. 근데 쫙 빠져가지고 46kg까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래잖아. 얼마나 살이 찌고 싶고 얼마나 살이 찌고 싶은지 안 찌는 거예요. 할머니를 면하려고. 그것이 마음대로 돼요.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면 먼저 이해가 되니까 사람을 치지 않으니까 상대가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기저기를 찾아다녀 봤는지 한약방이를 갔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마음을 잘 압니다. 장로님이 살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프면 살찌고 싶어요. 그런데 병이 나가면 살쪄요. 자동으로. 그 이후에 다 살쪄갖고 안 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다녀요. 들어가 들어가 막 하고 다녀요. 몸이 피곤하진 않고 안 아프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한약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어떻게 살아있는지 기적이요. 성격은 어떻게 급하고 강하고 자기 뭐가 뚜렷해가지고 절대 쉬지 않는다. 이것이 딱 쉬면 게으름뱅이가 되고 쉬면 가난해지고 쉬면 어쩐다고 잠도 안 자. 이러고 다니는데 이 몸이 너무 따라다니다 지쳐갖고 죽게 됐대잖아. 전 정신력으로 왜? 아픈데 누워있으면 죽는다. 딱 이걸 알아. 잠깐 누워있어가지고 바로 하고 바로 일어납니다. 잠깐 쉬어요. 10분 쉴 때도 있고 1시간 쉴 때도 있고 근래는 조금 시간이 좀 늘어져서 30분 쉴 때도 있고 이러는데 사고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워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서서 죽어요? 누워서 죽어요? 다 누워서 죽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죽을 사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망을 줬고 교회를 짓고 별거 다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행복해. 사람이 오늘 죽는데도 오늘 모든 소망을 다 적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죽이는 거는 그렇게 주의 종이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너는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죽어. 언제든지 내가 오늘 태어났으니까 오늘 죽을 거잖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언제 날 거냐. 우리 서권사님이 나한테 물었다. 언제 날 거냐고. 내가 하나님이요? 언제 낳는지 알게. 벌 준 분도 하나님이요. 고칠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 고칠 거니까 행복. 할렐루야. 오늘 고칠 거니까 행복이야. 뭐 그런 신경 써. 언제 점쟁이요? 왜 찍어줘야 돼? 꼭 찍어 점쟁이 돼? 이 땅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시기적인 것을 다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뿐이요. 꼭 찍어 점쟁이요? 밖에 나가. 꼭 찍어 점쟁이 할 거면 밖에 나가서 멍석 펴놓고 해봐. 아주 잘 찍어줄걸?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얘기요. 그거는 어떤 일에서 시기와 때는 몰라요. 모르고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된 그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권사님이 준비가 되면 빨리 나을 것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섬기려고 나오면 평생 안 날 것이고 날마다 감사하고 다니면 금방 날 것이고 감사 그 대신에 나만 만나면 웃겨줘. 왜? 할렐루야. 감사 그리고 뭐 붙잡고 예수님을 기도할 게 뭐 있어. 만날 때마다 감사 건나 그래 입이 쫙 벌어져서 보내줘. 자주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뭘 꼭 집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시기와 때는 나나 너나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오실 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시기와 때도 몰라. 죽을 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살다 오늘 행복하게 죽어야지 뭐라고 알다가 끙끙 앓다가 죽어요. 안 그래요?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오늘 사셔요. 사시면은 그때 나듯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죽을라 신경 써요? 아프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잘.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이게 뭐 신락 같은데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안 죽는지. 안 죽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이 좋아요. 근데 천국 가라고 하면 얼마나 성기려는 줄 알아요?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이 진짜.
아이 그렇게 좋으면 먼저 가셔요. 그러면 엄청 성질 부려요. 그런데 천국이 좋기는 한데 이 땅이 더 좋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더 좋습니다. 천국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만 돼 있어요?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얼른 가. 죽어도 안 간대요. 너무 아니 낯빛보다 더 밝은 데를 왜 안 가려고 그래. 얼른 가지.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가 때가 되었을 때 늙어서 내 할 일 다 하고 자식들 결혼시키면 뭐라 그래. 나 할 일 다 했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애기 낳아서 키워놓는 게 할 일이에요. 어디서 말했어요? 여기를 좀 보세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웃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요.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프로그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결혼 다 시키고 나면 할 일 다 했다 딱 그래요. 그냥 가야 되는 거야. 할 일 다 했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뭐예요? 생육 번성 프로그램 1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애기 없는 우리 정민이, 애기 없는 우리 어떤 목사님, 애기를 낳고 자는 건 뭐예요? 생육 번성 프로그램이 1번의 복이에요. 이 자식을 낳으면 오죽하면 원수라 가겠어. 응? 오죽하면 원수라 가겠어. 딱 자식 낳으면요 온갖 좋은 것, 온갖 먹을 거, 온갖 좋은 거는 다 개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최소한의 것을 먹고 이 자식들 입에 다 넣어줘.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너 의붓 엄마야? 식탁에 가가지고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먹게 안 먹게요? 안 먹고 나와. 나는 자식이 줄줄줄 몇 명이냐. 아들 딸에다가 며느리에다가 우리 손자 넷에다가 많아. 그냥 살짝 놔두고 나와요. 왜? 먹으라고.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 엄마는 이거는 절대 안 먹어요. 나 먹을 줄 알아. 다윗이가 한라봉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한라봉 되게 좋아해. 그게 달콤하니까. 난 달콤한 걸 좋아하잖아. 근데 그 한라봉이 있어. 그럼 그걸 내가 덜렁 갖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있구나. 그러고 만져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런 거 안 먹는 사람. 또 비싼 또 한라봉 같이 비싼 게 있지. 또 갖고 왔어. 천혜향. 이거를 가끔 사다 줘요. 가을 되면 누가 그러면. 이거를 내 입에 넣을 수 있냐 없냐. 10개 주면 하나도 못 넣어. 왜? 갖고 와. 애기들 다 하나씩 나눠주고 갖고 와. 갖고 오면 또 보여 사람이. 그럼 너 먹어. 귀한 거니까. 다 공개하고 10개 주면 한 개가 내 입에 들어가는지 안 지금도 몰라. 왜?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좋아. 이게 어디서 습관되어진 거예요? 어? 자식을 기르다가 습관되어진 거예요. 자식을 기르다가. 자식한테 좋은 거 먹이고 남편한테 좋은 거 먹이고 이러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리 갖다 줘도 3개를 줘 일부러. 3개를 줘도 있는 대로 다 찾아서 주고 나중에 없어. 그러면 애기들한테 가서 한쪽을 얻어먹어. 그런데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 너무나 그것을 대접한 마음에 너무 재밌는 거야. 어? 이것이 뭐예요? 생육 번성 프로그램의 생명자. 아기를 갖고 먹이고 기르고 입힌 이 생명자는 자기 입에 좋은 거 들어가는 꼬라지를 못 봐. 나는 그래서 아유 진짜 꼬라지를 못 보네. 에이 이건 내가 먹으리라. 또 지나가 먹어. 이 짓거리 하고서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생육 번성 프로그램의 생명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먹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 귀한 것을 누가 갖고 와. 갖고 오면은 이거는 저분도 나를 귀하게 여겨서 준 거야. 우리 식구 먹으라고 다 나눠주고 내 몫이 따가면 꼭 그짓거리를 해. 근데 제가 보고 진짜 꼭 그거는 그 짓거리다. 이거는 생명자로서 해야 되는 짓거리를 끝까지 하고 있고 이러면서 웃고 감사하고, 어쩔 때는 또 먹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는 모두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안 돼. 누구 맘대로 돼? 하나님 맘대로 돼. 누가 너를 아롱아롱해서 결혼하라 하더냐? 누가 시켰어? 아무도 안 시켰어. 20살 넘으면요 눈에가 뿅 해가지고 남자 찾고 여자 찾느라고 막 정신 못 차려. 하나 찾으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막 난리 나서. 누가 시켰는데? 누가 시켰어?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시킨 거야. 프로그램 돼 있어. 프로그램. 여기에 그 나이가 되면 요렇게 하고, 그 나이가 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애기 낳고 너는 살다가 오면 돼. 끝. 네. 지구를 다스릴 사람을 계속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제 택함을 받아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중에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이제 그것은 더해. 그것은 뭐가 되냐? 우리 예수님을 믿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제2의 생명을 줘버려. 1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2의 생명은 나의 주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생명. 자,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종이 되거나 주의 백성이 되면은 사람을 엄청 불쌍히 여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더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봉착을 해서 보니까 여기에 미스가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을 깨달아서 두 번째, 자기 주인에게 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돌봐야 했어요.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은 병이 들었거나 정신 환자거나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오겠어요? 살림이 망했거나 다 이래서 오는 거예요. 이래서 오는데 거기다 또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다 보니까 둘이 안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엄청난 실갱이가 벌어지고 가고 오고가 막 있었어요. 근데 가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왜? 내가 당했던 일을 그가 당할 거니까. 제가 뭔 일을 당했어요? 주의 종으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집안이 망하고 15번 죽었다 살았다 하고 내 자녀들이 거지가 되고 이런 일을 그가 당할 거니까. 뭐요? 몸 아니면 자식 아니면 거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자꾸 쫑알쫑알 대다 보면 흉도 빠지고 이런 이상한 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주를 위해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건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데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저 옆에 사람을 엄청 정죄합니다. 여기 오면은 딱 우리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요 모두 칩니다. 모두를 쳐. 왜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하냐고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오는 사람마다. 그럼 제가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아이는 이래서 우리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아직 그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어쩌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이쪽 식구들 치기 때문이에요.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두냐는 거예요. 그럼 업고 다녀? 내가 벌 받으라 그랬어? 내가 복 받으라 그랬어? 내가 뭐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사랑을 해주면 괜찮아. 그런데 상대를 친다니까. 상대를 쳐. 그러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로마서 2장에 가서 걸려. 너 사랑하는 내 자녀를 판단하는 너 누구냐? 네가 사람을 판단하면
환난과 공고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내가 환난과 공고가 맨날 와. 내 몸으로, 내 가정으로, 내 자녀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자유로워진 이유예요. 자유로워진 이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나 몰라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잘 되고 못 되고 다. 그러니까 우리 서건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건사님한테 내가 벌 줬어? 왜 나를 갖고 난리야? 잘못 돌본다고 나를 들들 볶아대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럼 포대기 갖고 와. 내가 얻고 다닐게. 그러면 나하고 묶어놔. 그러면 내가 끼고 다닐게.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말. 이렇게 정죄를 비판을 합니다. 마치 뒤에서 그 사람 한 번만 돌봐주면은요, 전부가 다 들이칩니다. 막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저것들은 사랑도 없다고.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셔요. 누가 그 누구도 나한테 벌 주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가 누구도 복 받으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이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그냥 놔뒀다가 그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거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도와달라고 또 말을 하면은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끝없이 훈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이 로마서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남의 하는 일에 비판하면 안 돼. 남의 설교에도 비판하지 마. 왜? 너하고 언어가 다른 것뿐이야.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이요. 안 받았으면, 못 받았으면 그분 존중해주고 그냥 놔두면 돼. 응?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잔소리할 게 뭐가 있어? 감사도 할 필요 없어. 꼭 고맙다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쭉 많은 분들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턱이 자꾸 올라갑니다.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말했어요? 한두 명이 말해. 한두 명.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만 방자해줘.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 자빠져가지고 바당 대고 죽어나고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책망 몇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이 했잖아요. 99명은 안전해요. 책망을 받아도 고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 아, 어떤 사람이 이게 안 좋다고 하는 거라.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쳐야지. 응? 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설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뭘 잘했다고 칭찬하는구나. 그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았나 보다. 나는 직무를 다했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든 안 하든 나는 내 직무를 다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뒤에 콩나물이 물이 빠져도 자라듯이 저의 영혼들이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교만 방자해가지고 쓰러지고, 누가 한마디 나무라면 낙심해가지고 바등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행위를 벗어야 된다는 거죠.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주인에게 주권이 있는, 그래서 세울래도 안 돼가지고 논 사람들이 있어요. 놓으면 어떻게 하냐?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도 자기 문제지.
때가 돼서 꼭 복을 주려면 세우실 거야. 주께서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뿐이다 하고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막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하고 나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가 되느니 돌려야 된다. 평생을 돌리더라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화목제물을 대라고 했으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은 뒤로 물러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평생 잘 되고 못 되는 건 지 마음이지 뭐 내 마음은 아니요. 자기 주인의 마음이지 자기 마음은 내 마음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인 마음하고 내 마음을 좀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는 사람은 딱 물러섭니다. 물러서서 뒤에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들겨 패고 어떤 분은 죽이고 생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권능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가 권면을 할 때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권면을 할 때 들어야죠. 뭐 죽고 나서 말해요. 뭐 병들고 나서 왜 말해요? 들기 전에 말을 들어야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안 해버리면은 주께서 세우는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뭐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끝나요. 복 주려면 무조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까지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오늘 직고하라. 이게 뭐냐면은 고발하라고 얘기해요. 직고발하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너를. 직고하라, 직고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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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발하지 마.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를 자꾸 경찰서에다 고발하니까 어때? 그 사람 모두 원수가 돼. 그와 같이 똑같이 맨날 누군가 고쳐달라고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돼.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그는 복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 사람 놔두시고 오늘 다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걸 그냥 놔두시고 사랑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꿈이 나왔을 때. 꿈이 나왔을 때. 꿈이 나왔을 때는 꿈이 딱 나오면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을 중간에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꿈이 나왔을 때 고쳐져요. 잘 때 안 고쳐져요. 철장이 꽉 쳐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혼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자기 주인에게 맡기고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걸 넣어주는 게 사랑이요.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는 게 사랑일 때도 있어.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강제로 하려고 해가지고는 부러지고 꺾여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을 내가 돕고 어떤 사람을 돈을 갖다 주고 별일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지 마다고 하면 반대로 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한 것으로 간단하게 끝내.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벌을 받는지 말도 못해. 뭔가 뭐 하나 하면 뒤에 사람 다 채워. 저만 하고 남은 안 한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밖에서 들어오면 모두 그러고 있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꺾어서 반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과 공고를 면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오셨어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경에 모두 달라. 언어가 모두 달라서 이 언어를 통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언어를 통일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지금 다 달리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고 있는 그것을 알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리고 사람하고 많이 대화를 하셔야 돼. 사람 대화하지 않고 맨날 뭐 어떤 소리만 듣고 음악만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은 희력할 때 여러분 이거 못 듣게 해. 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라 이거요. 엄청나게 잘난 믿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은 사람을 알지 않는 한 안 열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론적인 것만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짬이 날 때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뭐 귀에다 꽂고 듣거나 성경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질환이 생깁니다.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알게 되죠. 사람을 알게 되면 성경은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을 모르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사람 모르고 설교하는 설교밖에 안 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든 설교밖에 안 돼요. 우리는 뭐만 해? 예수님 얘기만 하잖아. 예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1차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사람만 보면 피하고 사람만 보면 대화를 안 하고 그래서 노래고 뭐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놀으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걸 얻는 줄 알아요? 그동안 친절하지 못했던 것이 친절하게 바뀌어요. 왜? 내가 말을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배우냐 하면은 제가 밭에 앉아서 꿈 해석하고 상담하잖아요. 누구든지 오면 거기서 얘기하고 놀고 같이 불 매면서 이렇게 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첫째,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뭐가 괴로운지 도와줄 것이 생기고 또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괴로운 것도 그가 또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를 그냥 보내줘요? 하늘에서 돈을 날려주던가요? 날려줘요? 그렇게 받으셨다면 여러분 진짜 신기하네요. 그냥 평생 여기 저기 귀에다 꽂고 사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날려줬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안 날려줬어요. 이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력할 때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랑스럽게 살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혼자 하지 말고 항상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거기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둘씩 가서 얘기하고 놀으라고. 놀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희력도 그렇게 하셔야 돼. 혼자? 구덕이랑 얘기하고 노냐? 너는 구덕이 복밖에 못 받아. 맨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구덕이 복 받아. 진실된 복을 못 받아. 왜? 내 이웃을 사랑할지 모르고 나만 옳다고 빡빡 우겨 달래드니까 어떻게 복을 받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어? 형제 사랑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럼 오늘 사도 바울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까 우리가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누가 먹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 왜 새끼 먹게 만들어 놨어요? 1년에 한 번만 먹게 해야지. 제가 귀찮아서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할 거야? 그 시간에 뭐 하고 놀 거니? 아주 달나라 가야죠. 달나라. 뭐 할까 봐. 우리 심심할까 봐. 우리는 심심하면 뭐만 해요? 죄만 져요. 심심하면 좋은 일 한 개도 안 해요. 나쁜 일 한 번 하던 거 몇 번 할까 연구하고요. 나쁜 일 몇 번 할까 연구하지 좋은 일 연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요? 아니요, 저는 더 해요.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지 않고 달달달 볶는 거는 좋은 일만 하라 그 얘기요. 3번 먹으려고 봐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먹고 싸는데 주력하라. 먹고 싸는데 주력해. 과부야, 너는 애기 낳아서 키워. 먹고 사는데 주력하라. 왜? 먹고 사는데 주력하면 이 과부가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저지르고 다녀. 좋은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꼭 나쁜 일만 해. 청년들이 방에서 안 나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온갖 컴퓨터에다 오락 다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사람 없죠? 있으면 내쫓아요. 에? 아직도 그 숙소에서 만약에 오락을 하고 있다? 한 번만 들리면 모두 다 내쫓습니다. 짬만 남은 오락이야. 나쁜 일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해. 왜 시간을 안 주겠어? 좋은 일을 하라고.
그게 좋은 일이 뭐요? 번성 프로그램. 먹고 싸고 씻고 닦고 잘하다 오라고. 뭐 더 있어?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도 뚜 밥 먹고 하자. 저 유엔에서도 뚜 하면 밥 먹고 하자.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야. 너무 오래 하면 거기서 사람 다 죽여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고 조금만 해갖고 사람 사는 일을 만들으라는 거야. 성경도 너무 오래 파고들면은 뭐요? 자기 머리로 다 짜깁기 해놔. 간단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요. 그러면은 자, 이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음이 뭘까? 확정이 뭘까? 확정. 자, 우리는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고 있어요. 자, 마음이 나왔으니까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나와요. 여기 혼에 밑에 글자가 써 있고 밑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목숨, 생명 둘 중에 하나 써 있어요. 그러죠?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은 거기 생명이 나와요. 생명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영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은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혼이에요, 혼. 마음 깊이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어떤 거예요? 혼이.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판에 썼다. 마음판이 있죠. 마음판이 뭐요? 이 판이 혼이에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요 성경만 들었어요. 성경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모로 딱 돼 있더라고. 근데 여기에 자꾸 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 꺼내서 버렸어요. 아유 이것도 팔아버렸네. 아주 좋은 거예요. 속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혼 막아주세요 딱 기도했어요. 이것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 막으면 말씀을 가지고 이웃한테 갈 수 있어요. 말씀만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견고하게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아버리면은요 차라리 판에 새겨야 돼요. 홈이 파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우는 것이 홈 파져 있다고 했죠. 애우는 것이 그것이 뭐냐, 홈이 빠지면 거기만 빠져. 거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다가 애운 거예요. 애워져 갖고 있죠. 저는 근데 그 애운 것을 모두 흩어졌어요. 애운 거는만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 한 곳에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판 넓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자, 또 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게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마음판과 뿔에 새겨졌다. 이게 마음판과 뿔에 뭐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새겨?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것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확정이 뭐냐? 확정이 새겨라 그 얘기예요. 마음에 새겨라. 뭐를? 율법을. 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두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왜? 무엇을 확정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확정하라고. 여기다 새기라고 해요. 새기라. 지금 이분이 말하는 확정은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졌다. 뭐를 새겨라?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법을 새겨라.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 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은 5만 원 줬으면 너는 왜 10,000원 줬냐고 욕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뭔가를 갖다 줬다면 아무도 안 준다고 욕하지 말고, 이 사람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고, 그가 오늘 슬프면 적게 먹고 기쁘면 많이 먹겠지. 그렇게 하면 놔두면 돼.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온갖 트집을 잘 잡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마음판과 뿔에 새겨진 우상숭배한 죄값으로 새겨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 얘기는 이것을 육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야. 새기고 성령의 자유함을 받아서 자유케로 살으라는 거야. 우리 혼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연병 질환이 새겨져 있어요. 연병 안에 질환 안에 이런 것이 새겨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다 새겨져서 나와. 이걸 다르게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이웃하고 대화부터 하라. 잘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일수록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난 것이 아니라 너 죽는 거야, 그게. 사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을 알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해주고, 그를 어떻게, 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를 존중해주고,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제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장성자든지 상관하지 없이 그를 이해하라. 그를 존중하라. 그를 귀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아들었나요? 아멘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얘기는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라. 이 사도 바울의 확정이 바로 마음이며 혼이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판에 새기라. 뭐를? 율법. 돌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어디에 새겨다? 육에 새겨야 돼. 마음판에. 이 마음판이 우리가 말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을 질책하고 혼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나하고 말하면 안 맞으면 바로 얼굴을 굳게 하고 성질내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혼에 새겨져 있는, 뿔에 새겨져 있는 못된 습관이라 이거예요.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그러면은 다 똑같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 같이 애워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하냐?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하고 이 꽃이 색깔이 다르죠? 네, 다 똑같은 거 있으면 예뻐요? 세상에 꽃밭에 한번 가보세요. 이것이요, 봄부터 가을까지 다른 색의 꽃이 핍니다. 다 놔두면 얘 지고 나면 또 일을 하고, 얘 지고 나면 또 일을 하고, 가을에 끝까지 코스모스로 다 끝을 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도 가만 놔두는 것이 얘가 결국은 지니까 결국은 놨다가 가을에 코스모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설교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마음판에 새겨진 글자가 다 달라요. 우리 엄마의 모든 것이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보고 말해요. 응? 우리 나라가 혼나는 게 왜 혼났겠어요? 나라가요, 나라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눈을 딱 내리깔아요. 눈을 딱 내리깔고 안 떠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은 눈 내리까는 게 없어요. 눈을 너무 크게 떠서 문제지. 나는 눈을 너무 크게 떠서 문제지. 막 뜨고 달래드니까. 전혀 다른 색깔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쁘면은 말하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눈을 딱 내리깔고, 아니 뭐라고 하니까 딱 내리깔고 차에 안 올라가고 있어.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잡으라고 했어요. 잡으면은 그건 매맞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보고 했는지 나는 몰라. 그러지만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는 다 엄마, 아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데 누군가 지금 있어. 있는데 우선 애부터 잡아. 잡다 보면은 고쳐지겠지.
엄마가 하면 엄마가 고칠 것이고 아빠가 하면 아빠가 고칠 것이고 자기 딸이 두들겨 맞다 보면은 자기들이 고치겠지. 어?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차에서 올라가니까 눈 딱 내리깔고 안 올라가. 나라! 불러도 눈 안 떠. 그래서 이제 딱 차에 태워가지고 엄마에게, 내가 때리면 할머니 싫어하잖아. 자기 엄마가 때려야지. 할머니는 빠져나오고 자기 엄마가 때리는 거야. 다시는 눈을 그렇게 감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한 번만 걸리면 세대 맞는다 할머니한테 딱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엄마가 교육을 시켜. 걸리지 않게. 걸리지 않으면 뭐겠대? 마음판에 새겨주라. 습관을, 좋은 습관을. 좋은 습관에 새겨주면 누구한테든지 칭찬을 받아. 나쁜 습관에 새기면 누구에게든지 질책을 받아. 저건 뭐야? 뭔 짓거리를 저런 짓거리를 한다냐? 어른들이 보면 다 그러죠. 아이고 왜 이렇게 특이한 일을 한다니 이렇게 말해? 우리 집 식구는 뭔 놈의 귀신이 저런 것이 있어. 바로 그래버려. 어? 그러니까 애기가 누구한테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질책을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애가 숨어들어서 어떻게 우울증 걸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바른 행동을 가르쳐서 칭찬을 받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왜? 그 아이가 복받게 하려면. 우리도 복받게 하려면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돼요. 어? 할머니 지금 내가 올라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딱 내려깔고 눈을 안 떠. 그것이 바로 습관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희야, 애들을 매일 때릴 때는 아프다.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고쳐주면 쉽다. 오래되면은 너 잡아버리려고 달래들어. 그러잖아요. 엄마가 원수되고 난리 나잖아요. 저만 때 고쳐줘야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가지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줬더니 아침에 매 맞았어요. 바로 맞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엄마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봐서 가르쳐줬더니 엄마가 잡았어요. 내 한 번 때리면 영리해 갖고 안 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내 한 번만 딱 때려주면 딱 안 해요. 왜? 아프잖아요. 말하죠. 안 맞고 할래요 딱 이럽니다.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가보겠습니다. 마음의 확정이 뭔지 아시겠죠?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는 좋은 습관을 새겨야 합니다. 그 중에 율법을 새겨야 합니다. 성경을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자유함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성령께서 내가 안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꿈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경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떼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애기나 어른이나 모두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혼의 아름다운 습관과 성경을 새기면 나는 평생 하나님한테 계물 받고 많은 사람한테 계물 받습니다. 아멘. 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모두 심판받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은 이미 심판받아 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서도 또 섭니다. 그러나 죽어서 설 때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나를 직구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서 복받으려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주고 애쓴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복을 준다고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위해서만 살고 천국만 가서 모든 걸 받는다면 이 땅에서 모두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질책 당하고 별일을 다 하다가 어떻게? 그 이후에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 나사로처럼 꼭 거짓에서 가고 싶어요? 왜 나사로처럼 하고 가야 돼요? 네? 다윗처럼 하고 갑시다. 다윗은 죽을 때 아비삭이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자기 각시가 보살피면 찔러대요.
빨리 죽으라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처녀를 데려다가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고 얼마나 잘 보살펴가지고 천국을 가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한 금식하는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끝까지 잘했고 끝까지 잘 죽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더럽게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음도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직고하는 자,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놓자. 왜 죽어서만 놓냐? 지금 나서 큰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와 이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말씀